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들을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가오는 성찬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들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낳고 소박한 처소에서 태어나셨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인간의 가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성찬의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사랑보다는 편견을 더 쉽게 선택하였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흔들렸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간입니다.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의해 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를, 직장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옵소서. 좌절할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깊은 상처의 아픔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세워진 일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과 섬김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이 회복과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견디고 단위에 세우신 김우중 목사님을 성령님의 은혜로 단단히 세워주시옵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떨어져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흩어지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제자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자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높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위해서 지난 2달 동안 기도해 주셔서 요만큼 회복되어서 의사는 좀 더 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 한번 서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네. 9월 하순쯤에 제가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경험에 의하면 그저 2, 3일 지나면 나으니까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12월 중순까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아내에게 떠밀려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성대 결절이다. 2달 동안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설교도 못하고 또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을 잘 전할 것이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결절 폴립이 본래 양쪽에 하나씩 있었는데 한쪽의 것은 아주 작게 2개가 되었고 한쪽의 것은 좀 더 커졌더라고요. 엄청 실망했어요. 제가 다 나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실망이 되니까요. 수요일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목소리가 좋았는데 실망이 되니까 목소리가 더 확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참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주제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예수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금년 8월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스티브라고 하는 결혼 26년 차 되는 어떤 남성이 자기 아내 잃어버린 반지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을 뒤진 이야기, 그래서 그 반지를 찾은 이야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다가 딸에게 주기 위하여 팝콘을 사가지고 집에 오던 길에 자기 집 정원에서 아내가 그걸 흘린 거예요. 쏟은 거예요. 그걸 서둘러 담다가 그만 아내의 반지가 빠진 겁니다. 그 반지가 빠진 것도 모르고 그 봉지를, 팝콘 봉지를 음식물 쓰레기 그곳에 버렸어요. 자기 반지가 없는 걸 알고 아내가 당황하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팝콘을 주워 담다가 잃어버렸다. 집안에 있는 CC 텔레비전을 돌려보니 이미 그 음식물 쓰레기 차가 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내가 찾아오겠다. 장갑 끼고 삽 가지고 가가지고 매립장을 이제 뒤지는 거예요. 이미 어제 버려진 큰 트럭으로 버려진 18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18톤이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뒤지는 거예요. 뭐 찾으려고? 팝콘 봉지 안에 들어있는 자기 안에 26년 사랑의 징표 반지를 찾으려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만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며 찾으니까 직원도 도와주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팝콘 봉지도 찾게 되었고 반지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하며 사랑의 징표 반지를 찾으려고 애쓴 그 남편의 이야기가 이게 뉴스에 나오더니요, 세상에 세계적인 뉴스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난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 남편이 그 팝콘 봉지에 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니 알았어도 포기했다면, 그냥 새 반지 사주겠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그런 감동 스토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심조차 갖지 않고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성탄절이 왔지만 점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며 바라보며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로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목마름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아마 남편만 잘 만나면, 남자만 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여자를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목마름에서 노인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라. 그래서 제가 병원을 검색을 했지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성대에 문제가 생기면 성대를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긴 막대기 같은 카메라를 제 혀를 꼭 잡고요, 아하라 하더니 제 입속에다 꽉 넣는 거예요. 그런데 목젖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목젖을 건드리면 우엑! 제가 막 토할 듯이 구역질을 하면 의사가 그걸 빼고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다시 아하라들이 다시 넣고 우엑! 그렇게 5번이나 했는데요,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전 제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다시 한번 잘해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5번째 찍기는 찍었는데 성대에 전체를 찍은 것이 아니고 위에 조금만 찍었어요. 그래 놓고 그만하겠대. 제가 아닙니다. 다 찍으셔야죠. 뭐가 문제인지를 다 찍어서 보신 다음에 처방해야 되니까 다 찍으시라고.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다시 찍으라고. 6번째 다시 또 넣었는데 또 다시 구역질을 해. 찍은 것은 요만큼만 찍었어요. 집에 왔더니요, 멀쩡했던 눈에 핏발이 섰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다음 날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제가 고생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아닌데, 그거 찍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도 성대 결절이 생겨서 저 터미널 위에 있는 어떤 이비인후과에 갔었는데 거기는 한 번에 어렵지 않게 찍었어요. 제가 그 병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얼른 찾아갔지요. 정말이었어요. 한 번에 고생 안 시키고 찍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야, 성대가 그렇게 생긴 줄 처음 알았어요. 성대를 온전히 다 찍어가지고요, 한 번에. 보이시죠? 여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2달 동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눈에 핏발이 서면서도 왜 또 찍으라고 첫 번째 병원에서 또 요구했을까요? 제대로 찍어야 제 문제를 정확히 봐야 처방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진짜 알고 경험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거울로 내 앞에 갖다 비춰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버지 중에서 이 모습은 진짜 부끄러운 모습인데 내 아들은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런 못된 모습, 요런 부끄러운 모습은 내 딸이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 대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구세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10절과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목말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인, 비록 자기의 행실이 옳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된다는 갈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물길로 오는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목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온 인류는
너무 불행하고 영원히 불행하게 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다 말씀하시죠. 너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 6번째 남자 그 남편도 그 남자도 너 남편 아닌 건 내가 안다. 그러자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44장 21절 같이 한번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수가성 여인은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잘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대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은 참 고맙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읽어주세요. 설교 절반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너무너무 귀한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기도문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당신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당신이 자비롭다는 것을 잊을 때 저는 분노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잊을 때 저는 다른 것을 탐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을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당신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도 이런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넘어졌다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탐할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진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터리, 현재는 선물, 프레젠트.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히스토리예요. 미래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스테리예요. 오직 오늘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을 가장 잘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성탄절 이브가 와서 정말 가난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아내 델라가 남편 짐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에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는 시계를 다 낡아빠진 가죽에 달고 다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팔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팔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 남편이 줄 선물을 샀지요. 저녁에 또 남편이 선물 가지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요? 머리가 그렇게 짤막해진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당황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다시 자라날 거예요. 당신 성탄절 선물 사주고 싶어서 내가 잘랐어요. 괜찮죠? 너무 당황하는 남편이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서 선물 주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네요. 늘 상가에 가서 볼 때마다 갖고 싶었던 거북이 등뼈로 만든 보석이 박힌 예쁜 너무 귀한 그 빗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샀어요? 가난한 이 남편이 보배 같은 가장 보물 시계를 팔아서 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너무 가슴 따뜻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 남편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머릿결을 잘라버리고 내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가장 소중한 시계를 팔아버린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주어지는 또 내일 하루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큰 쇼핑몰에 갔는데 좀 피곤해서 쇼핑몰 로비 중간에 있는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젊은 엄마가 한 5살쯤 된 사내 아이를 손 붙잡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방 가게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이 핸드백도 만져보고 저 가방도 만져보고 너무너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가방 가게의 수많은 가방 중에 하나도 쳐다보지 않아. 가방 가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게에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엄마는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마음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도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도 별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갑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혹시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때림절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놓고도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 예수님 이외의 평안함, 예수님 이외의 건강함, 예수님 이외의 물질적인 풍요, 예수님 이외의 성공, 이런 것들만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살다가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며 감격하며 행복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무덤덤하기도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5년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감사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온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몸에 이곳저곳 불편하고 어려워서 하루하루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 모두 강건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장로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가 10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 함께 사역할 섬기비를 모집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여 14일 주일까지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운양제일교회 회장배 족구대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바뀌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한 성도님들께 종이 영수증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변경된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교회가 국세청에 신고한 헌금 내역이 성도님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성도님들은 스마트 요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 주세요. 교회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헌금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이후 성도님들은 해당 기간 이후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실행시킨 후 하단의 빨간 네모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의를 체크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되며 기부금 영수증 제출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교회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영수증 자동 발급에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네.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가족 합산 또는 부부 합산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헌금자명으로 전자기부금으로 발행됩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요 기도회는 일부 기도회는 우리 저녁에 정기 연주회 있기 때문에 일부 기도회는 없습니다. 아산 장로 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 은혜로운 또 음악회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니까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역 신청서 다들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07구역 이찬옥 집사님 모친상 당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함께 목례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목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정영옥 권사님, 당진에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임태순 은퇴 전입 장로님께서 88세로 오늘 새벽에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5시 반, 오후 5시 반에 우리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